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날 일부 예배 참여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내외분이 출타 중이신 그 관계로 제가 수요일부터 선교라는 주제를 중심 잡고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일부 또 EM 3부까지 다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는 수요일날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새벽 예배도 계속 전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어느 구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이 밝혀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탐독해보는 것이죠. 이번 수요일 날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지금도 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그를 고향에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하시는 그 가운데에 인류 축복, 모든 사람들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도 이루어졌지만 그의 혈통을 타고 내려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 만물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있는 반편,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의 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많은 관심을 차지하지만 오히려 영적 세계에 많은 원리를 밝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많은 면으로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불화와 죄악이 보이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유발이 되어 있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해서 모든 우주 만물들이 거기에 따르는 저주를 받아 순식간에 선밖에 모르면서 살 수 있던 것이 그 인간의 한 짝이 악을 품고 있게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그 상하 수직적 관계가 절단되기 시작하자 수평적인 너와 나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에도 절단이 되었던 것을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그가 바친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희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가인은 하나님께 아주 무시무시한 태도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슨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오만 불선이 거기서부터 오만 불선이죠. 완전히 양심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그 죄의 대가로 밭을 갈아도 땅의 그 효력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마음이 편한 것이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가인이 미워서 저주하신 것보다는 죄는 저주가 그 죄를 따르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자기의 처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면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날짐승이 다가와서 해쳐도, 어떤 사람이 만나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아주 vulnerable한 존재가 된 것이죠. 아무 보호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좀 전에 자기 동생의 처지에서는 완전히 무관심했지만 자기에 관한 상황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볼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거의 순진하게 보일 만큼
악의 없이 속아서 억울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하는 것까지는 보지만 그 원죄에서 불러나온 이 무시무시한 살인, 여기 영어로는 fratricide, 형제를 죽이는 살죄 사건이 바로 뒤에 따라와서 등장한다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선악과를 먹은 타락과 그 형제를 죽인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한 것이 그냥 크게 확대돼 가지고 그 다음에 난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서로와의 그 화목을 못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또 본인이 스스로 학대를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 죄가 다스리는 공간, 그 사망의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그 영적인 죽음을 말하자면 이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서 땅에 묻기도 전에 일어나는 아까 가인이 말하던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절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남들처럼 다 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되어 있는 것은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좋은 뉴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류를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의 역사의 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선택하신 민족을 만드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민족을 해방과 자유,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구제를 하는 그 작업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하신 선교죠.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큰 약속을 하시면서 불러내셨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한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상관하시면서 간섭하시다가 이제 신약 시대 때가 시간이 다 꽉 차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서 박사 월터 카이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들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그런 민족인데 이스라엘로 통해서 그나마 그 이방 사람들이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지금 섬겼던 그 바알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든 우상이구나. 결국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 목적이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이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했던 그 선교적인 이유가 성공적이 못됐던 것이죠. 그 기도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배타적인 그 한계를 넘어뛰어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방 사람들까지, 즉 세상 끝 모든 열방까지 비추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 성경책의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서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를 풀어나가려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정리할 도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막상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인류의 원죄, 인간의 타락, 죄가 불러들이는 영적인 사망이라는 배경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그걸 이해하지, 그냥 막상 구원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깨질 데가 없어요. 별로. 물론 죄로 인해서 아주 마음고생을 겪는 사람들이나 그 당시도 어려워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끙끙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 또 그나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또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 즉 천국과 지옥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한 종교가 주장하는 가르침을 외쳐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불과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과 관리 없이 그냥 거기에서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모든 다른 종교들 중에서 그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초자연적인 것, 다른 사람이 주장할 수 없는 그 진리를 포섭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아무런 그 논술과 그 생각을 뛰어나게 연구를 해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은혜로 그냥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마음에 우리가 큰 감동을 얻어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고아가 평생 부모를 모르며 자랐는데 다시 부모를 만나서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뭐 한국에서 영화 같은 것도 있고 많이 드라마도 있겠지만 이제 멀리 떨어진 사이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오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러고 우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과 죄인들이 회개해가지고 다시 만나는 장면과 같습니다.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이죠. 나를 창조하실 때, 이제 나를 창조했다면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많은 모양을 갖추면서 태어났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태어났어요. 저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보시면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러한 특색들, 장점들과 약점들을 갖추며 지으셨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저를 지으셨을 수 있던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때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위치, 존재감, 정체성, 삶의 목적들이 다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간단화시키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 삶의 가치를 아주 엄청나게 높이는 그것들이 거기 구원에 속한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장 와닿는 현상이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냥 무지한 거죠. 모르는 것은 훨씬 초월해서 본능적으로 어떤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면서 대적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은 그냥 상관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내 의지, 내가 주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안 따르겠다는 게 계속해서 그거죠. 원수지간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마음이 바로 원수지간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들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으로 떠올리기 싫은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기대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를 잘 살펴볼 때는 그 기준에 너무나도 미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달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격렬히 보여주신 것이죠. 더 다른 좋은 엑셈플을 우리가 상상으로 떠올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거기에 죽음에서 그게 가장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한다 라는 말이
가장 그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희생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그가 보여주신 사랑의 가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의심치 않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의로움의 첫걸음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 믿었으니까 너는 이제 이 길로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길을.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서 이 화목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 의견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편한대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더더욱 상관하지 않으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가 뜻하시는 것이 우리가 뜻하시는 것보다 비교도 못할 만큼 월등하시고 그의 의도가 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화목이자 구원이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논술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 이야기를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좀 갸우뚱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통해서 이 우리의 구원 확신을 이렇게 심어주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심으로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 마음에 안겨줄까?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게. 따져보자는 것이죠. 그가 살아계심으로 통해서 얼마나 큰 화목을 얻으랴. 상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상상을 해야지 우리의 삶이 좋게 풀리겠죠. 밝은 양지로 가겠죠. 양지 바르게. 화목은 다툼이 없는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런 안정성, 평화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라면서 사춘기쯤 되면은 아버지 엄마를 원망하는 시기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춘기 유별나게 아주 지독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하면은 어머니가 너도 이제 커서 봐라. 이제 나중에 장가 가면은 너랑 똑같은 아이 날 거다. 그렇게 맨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it's such a blessing. 그렇지 않아서 큰 blessing입니다. 괜히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들이 미워서 내가 빨리 독립해서 그들의 품을 멀리 떠나고 싶겠다는 그런 그때가 사춘기죠. 아버지하고 싸울 때도 있고 어머니하고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화해의 방법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죄악에 있을 때는 그 스스로 사춘기에 빠져서 그 마음이 마음대로 못 되는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한테 화해를 하려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양심은 우리들의 의로움을 오히려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것이죠. 거의 물리적인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되찾았다는 사실인데 그 화목에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마음에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화해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에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게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먼저 미안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잘 됐으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그냥 저절로 흐르게 됩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이것들을 다 한마디로 묶어가지고 표현하자면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는 곧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매 번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도하신 화목이요. 그 화목이 바로 구원의 중심적인 의미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끝나도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그만큼만 주시지 않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이 구원이라면 저도 구원이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크리스천 살베이션은 하나님과 평화라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자 모두도 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화목을 이루는 사람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만 통과했으니까, 나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이 수직적 관계가 나는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어떤 삶의 수준을 좀 챙겨가면서 누려야지 하는 마음에는 이미 구원의 의미와 목적을 왜곡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본문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나의 개인 중심으로부터 관대하신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나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네이처가 있는데, 나의 본능감, 난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겠다는데 그게 바로 성화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화되어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과 같은 겸손. 왕이 내려오시는데 섬기는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천국에서부터.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우리만 누리고 기뻐하는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곱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시면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육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번식에만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그 바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영혼들이 충만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한 단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그냥 지금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지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한 교회, 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한 교회를 보자면 어마어마한 몸체예요. 커요, 굉장히. 그리고 이런 부유한 나라에,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부유한 나라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빈곤한 나라, 가난한 나라, 핍박을 받는 나라에도 정말 굉장히 왕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화목이 있으려면 용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용서하지 못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간구하심에 그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은 그 용서를 널리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그 화목을 초래하는 용서를
유효하게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 임무는 그가 하신 사역에 온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서 이제 성인이 되시고 나서 한 3년 동안, 대략 3년 동안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 국가 시민들과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은 해방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들이나 질환들에 놓여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의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적인 그 진실성을 강조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죄의 속죄물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의존하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말씀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용서와 화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화해,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의 화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의 화해를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선교는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참 큰 주제죠.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근데 그것을 좀 더 뚜렷이 알게 되면 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이르도록, 그리고 그 화해를 이루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반복되도록, 되풀이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출자가 꽉 찰 때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여 우리의 삶에서 용서, 감사, 찬양, 예배가 가득 차서 넘치면서 아직 하나님의 화해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펼쳐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것을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가나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 건물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불신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화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혼자는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돌돌 뭉쳐서 합심하면서 으쌰으쌰 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용기를 내면서 그 기쁨 안에서 계속해서 그 화해의 그 연골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진심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찬송가 520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랴 오라. 어느 누구랴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랴. 하늘 아버지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도 우리의 그 가슴이 한 발짝 한 발짝씩 뛰는 것도 호흡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계속해서 합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묶어주시고 그리고 이 재물을 바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크나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화평과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여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넓고 너그러우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생동력을 다시 불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열방교회 참여하시는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